우리 26장에서는 다윗이 멋지게 사울을 대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고 항상 다윗을 향해서 던졌던 그 창이 사울의 머리맡에 그냥 꽂혀 있었고 사울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비새는 말하기를 다윗 손대지 마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사울에게 한 번만 그냥 꽂으면 그는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대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일을 막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그가 유유히 바로 그 3,000명의 군사들 한 명도 잠에서 깬 자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상대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잠을 자고 있고 그 주변에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가 있어도 한 명도 깨지 않는 그렇게 잠자는 군대였으나 거기다가 자기 창조차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기 손에는 뭐 칼이나 또는 창이 없었지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일도 있어요. 사울의 창이 그 옆에 다 꽂혀져 있어서 그걸로 그대로 사울을 칠 수도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내 손으로 손대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말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를 빠져나와서 결국은 아브네라 아브네라 너의 주인 되시는 사울 왕을 너는 어떻게 보호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직무유기를 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아브넬이 뭐야 라고 말할 때 왕의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라. 없는 거예요. 그때 여기 창이 있고 여기 물병이 있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너냐. 예 임금님 접니다. 이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3번 말을 내요. 그런데 왕위를 물려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죠. 다윗을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불렀네. 그러니 그 다음 왕은 다윗이 되는 것이 그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울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다윗을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된 다윗이요. 그런 다음에 또 연약해진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기도 시간도 길고 기도 한 줄도 모르게 깊이 이 기도도 저 기도해서 아주 부르짖고 뜨겁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날은 기도를 하려면 그와 같은 기도가 잘 되던가요? 그렇게 어제 막 부르짖어서 뜨겁게 몸부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어떠한 총량의 법칙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영적인 그런 또 연약함이 또 있더라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렇게 사울의 그런 정말 목숨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나는 내 손으로는 그리고 나는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과연 그냥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나 그것이요 굉장한 그러한 그 영적인 놀라운 역사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또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아니 다윗이 굉장히 멋지게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시리라 이렇게 해놓고 내가 나중에는 저
사울의 손에 내가 잡히고야 말지. 그것은 참 이것을 한번 입장을 거꾸로 바꿔서 다윗 홀몸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600명이지만 가족이 있어요. 아내들이 다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시대에 그렇게 산하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러니까는 적어도 2000명은 될 거라고요. 적어도 2000명 정도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뭘 먹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아비가일과 결혼함으로써 아비가일의 그런 재산,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2000명이 와삭와삭 먹어대는 데는 그것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400명이 모였다가 600명 모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류와 같아요. 건달들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사람들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나발의 그 양떼를 지킬 때도 얼마나 신사적으로 그렇게 양떼를 잘 보호하고 이런.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행하는 거 죽이러 가자 이렇게 했다가도 하지 말자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래서 상당히 그 멋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꼭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먹여 살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그 행동이 자유롭지가 않고 사울이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는 그렇게 멀어도 그 거리가 멀어도 십사람들이 항상 고발하고 이러면서 다윗이 설 자리가 없어서 광야만 돌아다녀요. 광야라는 거는 이제 사막인데 그 사막도 어디에 있다. 그러면 금방 고발해가지고 사울이 그때마다 쫓아오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망명을 가자. 블레셋으로 가자. 블레셋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을 아주 싫어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목배임을 당한 적이 있고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잘 쳐들어와요. 그렇게 쳐들어오기 좋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모압이나 다윗의 그런 그러니까 외조모는 룻이니까 룻에게 이렇게 그 나라 모압으로 피할 수도 있지만 모압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오려면은 요단도 건너야 되고 하여튼 좀 멀어 복잡해. 그쪽으로 가질 않죠. 그리고는 블레셋으로 가는 거. 블레셋에 갔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그렇게 막 침을 흘리고 막 미친 것처럼 끄적거리고 이러면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다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라면은 어떻게 할까? 한두 명도 아니고 2000명이나 되는 2000명은 조금 가장 최소의 숫자로 잡아서의 2000명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먹여야 되고 항상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도망다니는 입장이야. 항상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다 보면 이거 도저히 이러다가 이거 잡히고 말지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는 그 블레셋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도망갈 마음을 갖지 않을까. 다윗이요 도망갈 마음을 가져요.
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가는데 이제 다윗은 사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기도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을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 보셨을까요? 나 이 사람의 생명을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명을 나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 기도원에 사역을 할 때인데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보름을 굶고 왔대요. 보름 동안을 굶었대요. 그런데 금식한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게 잠도 안 자고 보름 동안은 잠을 한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누구 사람 있는 것처럼 중얼중얼 하는 거야. 계속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 뭐 어쩌고 계속 그런 소리만 하는 거야. 이제 보름 동안 그렇게 했다고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자매를 그 정신병원에는 가보셨느냐. 네, 정신병원에 갈 수가 없대요. 월세를 살아서 정신병원 그때도 정신병원이 한 달 12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120만 원은커녕 우리는 그거 낼 만한 여력도 없고 전혀 안 돼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를 우리 기도원에서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 행정팀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도원 앞이 저수지가 있어요. 뛰쳐나가서 빠져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원은 무슨 쇠창살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문이에요. 그냥 문이고 유리창이에요. 그래서 2층이든 3층이든 뛰어내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사건이 생길까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기도원 하지 말아야지. 기도원 하지 말아야지. 그럼 기도원 왜 해? 이렇게 오갈 데가 없고 어렵고 정신병이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곳이 기도원이지. 그 치유되지도 않는 기도원 그러면 그 빠져 죽을 것 같고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그 저수지 앞에다가 또 해놨어 그래. 교회를 기도원을. 그리고 이렇게 돼서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러면 기도원 하지 말아야지. 문 닫아야죠. 기도원을 계속 하려면 이런 문 받아야죠. 저를 보러 책임지래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실력자처럼 보이죠? 이건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기도원을 한다면 그런 사고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상대방들은 행정팀은 성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이에요. 목회자를 못 이기죠. 받아줬어요.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밤에도 얘가 뛰쳐나가서 안 자니까 뛰쳐나가서 물에 빠져 죽을까봐. 낮에도 그렇다고 무슨 줄로 매놓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보기에도 험악스럽기도 하려니와 안 되죠. 하여튼 이 자매를 근데 이제 그 엄마는 속옷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 가서 얘 옷 갈아입을 것도 가져온다고 그래서 빨리 오시라 했는데 빨리 안 오시죠. 어떻게 무서워 죽겠는데 엄마도 고통당한 것만도 힘든데 이제 그 오시겠어요? 빨리 안 오지. 그래가지고 그날도 안 오고 그 다음 날도 안 오고 막 그래서 저는 돌아가실 지경이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근데 그건 시초였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시초야. 아무튼 이 자매를 이제 같이 밥을 내가 먹여 내 담당이야. 내가 있으라고 했잖아. 내 담당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욕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내 담당이에요. 내가 피곤해가지고 돌아가실 지경이야. 하루에 예배가 3번 할 때도 있고 4번 할 때도 있는데
그 예배와 더불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얘가 도망갈까 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망갈까 봐서 결국 그 엄마가 오는데 얼마나 이 세상에서 반가운지 말할 수가 없는데 엄마는 이 자매 때문에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 왜냐면 엄마만 보면 비호같이 달려들어서 머리를 다 뜯어놔요. 그리고 그 센 힘으로 엄마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무서워서 나만 불러. 이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다. 근데 제가 제일 고참이에요. 원목 계셨지만 이제 제가 제일 고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은 힘들어서 뭐 어쩔 줄 몰라. 금식 다 금식합시다.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 금식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식으로 얼굴이 캄캄해져. 왜냐면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원 사역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금식까지 시켜놓으니까 아주 소망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분을 도울 수 있겠냐? 금식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작정기도 시작이야. 아침 몇 시까지 다 모여.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치료를 하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너무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도 자야 되잖아. 그런데 결국 이런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얘를 낳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얘 낳았어요 도대체? 얘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 도대체 내가 뭐 견디고 힘들었어. 왜냐면 밤에는 잠 못 자지. 낮에는 일이란 일은 다 만들지. 목욕하라고 들여보내면 목욕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가 내가 옷 갈아입읍시다 입혀야 될 거 아니야. 두둑이면 샤워기를 나한테 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또 어느 때는 보면 그렇게 종이란 종이는 다 찢어가지고 화장실 그 밑에 샤워 빠져나가는 하수구 있죠. 그래서 다 쑤셔넣었어. 그러니까 이거 깨트려서 이거 마침 그날이 1년에 하루 있는 직원들 야유에 나간 날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에 제가 이걸 다 뜯으려면 몇백만 원 들이게 생겼는데 와 이거 1층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서 눈앞이 캄캄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은 쳐다도 안 봐고 또 일 시킬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또 전도사님한테 시킬 일도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옷걸이를 이렇게 펴서 쇠옷걸이를 펴서 철사 옷걸이를 펴서 밑을 구부려서 낚시를 해라. 쑤셔가지고 그거를 계속 낚시해서 속에 별거 다 나왔어요. 자기 옷도 찢어서 넣고 별거 다 낚시를 해서 결국에는 그걸 뻥 뚫었어요. 네, 뻥 뚫었다.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자매를 보면 제가 저절로 그 말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낳았습니까? 내 몫입니까? 그 엄마는 무서워서 가까이 못 있어. 그 엄마는 그 딸만 보면 딸이 한 방에서 못 자. 그러니까 그럼 나가서 도망가면 어떡해요. 도망가다가 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해. 그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참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제가 무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자매를 치유하셨어요. 한순간에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자매로 인하여 우리가 금식을 여러 번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금식이야. 제가 금식을 많이 시켜서 우리
전사님들이 많이 고생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므로 그 한 영혼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자매가 하나님 앞으로 서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저는 그런 생각할 때 다윗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600명을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600명이겠냐고 수천 명인데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오죽하면 이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오죽해도 이 생각을 안 해야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오죽해서 그 생각하는 걸 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더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가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왜냐하면 사울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이 전쟁하러 왔다 그러면 사울이 아주 죽을 지경이야. 전에 같으면 다윗에게 가라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 다윗하고 자기가 원수가 돼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잡으러 다니지만 블레셋에게로 갔다 그러면 자기가 블레셋은 쳐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블레셋밖에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제 21장에도 그렇게 다윗이 그런 가드왕에게 간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마옥의 아들 아기스, 이 아기스라고 하는 것이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왕이라고 하는 지칭을 아기스로 지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이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런 단어예요. 이제 우리는 그 임금님에게 부르는 그런 어떤 단어가 있듯이 이렇게 아기스에게 건너가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보세요, 다윗이요 그의 사람들과 저마다 가족들 다 거느렸대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온 거잖아요. 2,000명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를 해요.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다윗 혼자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막 2,000명이나 데리고 왔으니까 다윗이 자기 편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고, 이 다윗이 혹시나 뭘 잘못하면 2,000명의 사람들이 볼모가 되는 거죠. 그 블레셋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 왔을 때 블레셋은 오히려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정말 그 자기의 나라를 등졌구나.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 이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왔구나 이러죠. 그런데 보면 말이에요, 다윗의 두 아내의 이름이 누가 먼저 나와요? 아히노암이 먼저 나오고 아비가일이 나중에 나와. 아니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아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닌 지 10년 이상 됐을 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이상. 그런데 아비가일과 결혼하고 아비가일의 그 많은 물질로 그렇게 자기가 한동안 또 잘 쓰기도 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인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뭐가 있다 하니까 이제는 뭐야,
그 새로운 여인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또 아내로. 사실 다윗이 여자 되게 좋아해. 얼마나 다윗이 여자 좋아하는지 몰라. 이것뿐이냐고 또 있지. 그러니 참 이렇게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함께 했고, 또 자기의 그 신하라고 해야 될까 600명의 가족들도 같이 가서 지금 같이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말이야. 막 계속 아직도 모르느냐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블레셋에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사울이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다윗이요 아기스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그 시골 한 구석에 땅을 좀 주셔서 우리가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왕도에, 당신과 함께 왕도에 제가 이렇게 참 도시에 이런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질투를 하겠어요. 다윗을 향해서 이 굴러들어온 돌이 임금님에게 이런 은혜를 입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막 시기질투가 딱 나잖아요. 그렇기도 하려니와 다윗은 이렇게 어느 한적한 좀 이 사람들하고 좀 생활할 수 있는 시골 어느 한 구석으로 다 가기를 원하는 거죠.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시글락이 어디냐면요, 그 유대 나라의 남쪽으로 맨 끝에예요. 근데 이게 원래 누구 땅이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 분배를 할 때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으로 줬어요. 그런데 유다 땅으로 줬는데 그 유다 땅에 땅 찾기를 할 때 시므온 지파가 같이 합세를 했어요. 합세를 하고 유다 땅이 워낙 넓어요. 물론 이제 거기는 또 광야가 또 막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넓죠. 그런데 그 한 구퉁이를 시므온 지파에게 줬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줘서 유다 땅이지만 그 시므온과 유다가 그 시글락을 이렇게 같이 시글락이 어떤 한 부분은 유다 거, 한 부분은 또 시므온 거,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하나가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를 차지해 버렸어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도망가면서 우리 좀 땅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시글락을 준 거죠. 근데 그로부터 계속해서 이 시글락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유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참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약속했던 약속의 땅 중에 일부분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가 이게요 여러분, 다윗이 그 왜 블레셋에게 가서 숨습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야. 너무 약해서. 자기로서는 그 왕을 당해낼 수도 없고 그 민족들, 그 많은 군대 3,000명이 맨날 다윗을 찾고, 뭐 다윗 어디 있다 그러면 3,000명이 다윗을 진격해서 잡으려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저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블레셋으로 가자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할 때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원래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나는 아무리 배고파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도둑질 안 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난 도둑질을 그렇게 잘하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입참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모르죠.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도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유다 땅이 돼버렸어. 시글락에서 살다가 보니까 아예 시글락이 유다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사실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 시작하는데 결국 1년 4개월 동안을 거기서 살게 돼요. 그리고는 앞으로 이 시글락에 사는 그 날짜가 1년 4개월이 될 것이다. 그럼 그 후에는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으로 볼 때는요, 끝이 안 보여요. 1년 4개월 남은지 다윗이 어떻게 압니까? 그냥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요 그 자기 600명하고 같이 가서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 그게 뭐냐면 자기가 거기 있는데 그 아래쪽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침노하는데 그거는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래서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요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아 다 죽여버려. 그리고 양, 소, 나귀, 낙타, 의복 이걸 빼앗았어. 자, 의로운가요? 아주 의로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00명이 이렇게 참 비류들 같이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이런 자들이 모여서 다윗을 만남으로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오면서 강도들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강도들처럼 남의 거를 남녀를 살려두지 않냐고 살인, 양, 소, 나귀, 낙타, 의복을 빼앗았다. 의복이라는 건 참 비쌌거든요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도 의복을 숨기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의복, 은과 금과 의복을 땅에 파고선 그 밑에서 숨겼잖아요. 게하시도 의복을 받았어요. 저기 선지생도들이 왔다고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날 보냈습니다. 이게 거짓말 해가지고 뭡니까 나만 장군한테 의복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도 양, 소, 나귀, 낙타, 의복을 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양이든 소든 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남의 거 뺏어가지고 지금 사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 지역이야. 그 지역이지만 그 사람들을 죽인 거네. 지금 이렇게 유다, 여라무엘, 또 겐 사람 이건 전부
유다와 연합되어진 유다 사람들이라고 아기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죽이지 않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그 지역 사람이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말렉 사람이고, 또 합당하지 아니한 바로 그들을 치지만 그들을 친 게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뭐냐면 완전 범죄를 하느라고 그 사람들 좀 살려둬도 되는데 안 살려두는 거예요. 살려뒀다가는 그들이 와서 다 말을 해버려. 다윗이 이렇게 우리 그 블레셋의 어떠한 협조적이고 우호적이고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아기스가 가만 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싹쓸이 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피 흘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했다 하는 그 습관이 있다라는 말이 아예 돌까봐서 두려워서 그냥 완전히 일망타진을 시켜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요 다윗을 그냥 철커덕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게 되겠구나.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내게 유익한 대로 해석해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점으로 좋은 방향으로 내게 유익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그 뜻이 아니었구나. 그걸 이제 늦게서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때는 늦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아기스 땅에 살면서 사실은 다윗은요 아기스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익되게 일을 하지 남에게만 유익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막 기대를 하고 소망을 걸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때로 많죠. 그러니까 아기스랑 얘기할 때는 유다 쳤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유다를 쳤다고. 실은 유다의 적들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 그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다윗이 잘못한 것이 많죠. 비겁하죠. 거짓으로 그렇게 하고 잔인하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어? 그렇게 좀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했는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에 맞게 행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판단해요. 조금 오해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아우 그렇게 세상에 그런 사람들하고 막 그냥 600명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 다윗의 용사들이 막 같이 쫓아와서 그냥 다 마을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다 뺏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악하다. 하지만 아말렉 하나님께서 영영이 원수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역사는 다윗을 통해서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려서 그렇게 진격하고 저들을 이제 진멸시키고 하는 부분을 알게 돼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윗은 아직은 이스라엘 왕은 안 됐지만 아말렉을 진멸시키면서 그렇게 계속 전쟁을 하는데 근데 그때 아기스는 착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 편이다. 다윗은 내 부하다. 그리고 다윗이 나를 배반할 수 없는 거는 저 식구들이 저렇게 많지 않은가. 어떻게 저들을 두고 나를 배반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성읍, 중앙 도시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시글락 같이 아주 참 별 볼 일 없는 이런 지역이지만 이제 그곳에서 그들의 어떠한 사역이 정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약간의 다윗이 좀 변질되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의 모습이 사실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는 다윗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지막 결론을 했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곳에 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 상이라서 사무엘 하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함께 보시겠지만 보면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다윗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합당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28장을 보십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고 이제 진짜 일이 터졌어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래. 군대를 모집하는데 아기스가 하는 말이 다윗에게 말해요. 너는 분명하게 알아라. 너와 네 사람들이 너 600명 너와 같이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그 뭐예요? 이스라엘과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계획 중이시고 진행 중이신데 아기스에게 피했더니 아기스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과 싸우자 나랑 같이 나가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제요 다윗은요 정말 자기 민족과 싸우면 돼요? 왕은 무슨 왕이야.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블레셋에 가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위기가 와요. 그런데 이런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광야에서 시글락에서 고생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저히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또 길을 여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당할 수 없으니 블레셋으로 갔지만, 근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 게 아니라 생각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생각회가 아니라 생각 모임회가 아니라 기도회예요. 금요 기도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